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창세기 18장 18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제목대로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의 말씀은 사실 4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5절 6절만 따로 놓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두 절에 걸쳐서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정말 할 말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을 단 두 줄로, 두 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사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요한의 증언을 보면 너무나 잘 썼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책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5절과 6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이죠.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된 말은 정말 충성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냐?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쪼개서 보니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박히는지 모릅니다. 아, 맞다. 이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충성되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분이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 때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내몰린다 하더라도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세상 모든 임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했듯이, 우리들이 진정한 다스리는 주체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무엇인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이 무력하게 이 땅의 임금들에게 짓밟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들을 우리가 담담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래, 지금 내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 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아마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아마 이 다섯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갈 방법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것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라는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6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즉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것 같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평강은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다툼과 미움과 두려움과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인사말을 너무나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듣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들에게 감격이 넘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직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장식품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 멀리 들려오는 메아리와 같다면 상투적인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프로포간다, 선전 문구처럼 들려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이 편지를 전해받은 모든 사람들과 택함받은 백성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가깝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처럼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에서 6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5절과 6절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했던 이야기는 완벽한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성의 리투르아지 예식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에게는 6절 상반절에 있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이 그는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절까지 나눠서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기서 보면 그가 또 나오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할 때 이 그는 5절의 하반절에 있는 그의 피로 6절 상반절에 있는 그의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있는 그와는 다른 그입니다. 4절에 있는 그의라는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된 증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이처럼 증언하는 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은 나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분명한데 이것은 나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나 요한도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명자로 사셨고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 부탁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해한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요한과 더불어 갇혀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과 함께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많은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이 영역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 5절에 이야기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들, 이 말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서 보면 이처럼 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인데 이 자들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아멘. 분명하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 왕의 왕이 되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나라인과 동시에 그 백성인 제사장들이 나라 자체가 되어서 그 나라 안에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보면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를 쓰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과는 분명하게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이 9절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쉬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 역할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그 신분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아무런 이게 무엇이지라고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나오는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을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면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제사장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게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그들이 전 세계의 만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민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게 되는 그렇게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의 나라 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신약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어디로 가는 존재들이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택하심을 받은 종들이었고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도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분명하게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신약이지만 특히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같은 신약인데도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혈통 중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새로운 12지파, 새 언약의 12지파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이것은 유대교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유대교적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유대교 틀 안이 보다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12지파, 흩어진 12지파를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끄는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기 쉬운 문구인데 이것이 큰 관심을 끕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이미 이 혈통적 유대교에서 조금 더 새 언약적 기독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까 야고보서는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유대교적 기독교로 전환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완벽한 기독교로 분리되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많은 편지들을 보면 거기에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돼서 유대인 동족의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명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점점 이 나라와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란 이 개념은 점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구약의 중심 주제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서 가장 마지막 땅 분배가 마쳤다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이미 12지파에 쪼개져 이후에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마친 이유가 땅 분배가 끝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창세기부터 숨어져 있는 비밀 코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작, 인과 동시에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때부터 이어집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 아브라함을 이방인 중에서 택함으로써 신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과 방백들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정의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표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미 선택한 무리 중에서 고르지 않으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 신을 섬기는 자에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백성의 언약의 말씀과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 거룩한 백성이 또다시 다른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는 거기에 왕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과 동시에 신약 성경의 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의 종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공동체이며 요한 공동체, 즉 요한계시록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각까지 나아가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을 택하신 것은 개인이 곧 뭐가 되게 만들다는 겁니까?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보면 사실은 이 말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과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교해보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말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장들의 왕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글자 그대로 이거는 번역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인 왕들, 즉 제사장 같은 왕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왕권, 제사장들인 왕들, 즉 제사장 같은 왕들로 해석하는데 70인역,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것은 왕의 제사장 직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많이 달라지죠. 왕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어떤 성경을 봤냐?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봤던 겁니다. 70인역. 왕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들이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구절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옮겨 적은 겁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전에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편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설교 시간에. 거기에서도 이 구절은 인용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오면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곧 어떤 나라가 펼쳐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요, 유대인들의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자라는 것은 유대교,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는 유대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대교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봤던 야고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했던 저주문이 있는데, 그 저주문에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문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면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것은 NIV 적용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이것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 때 공식적으로 면제를 받았던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대왕과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하고 싸울 때 이 군대들을 파병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헤롯을 대왕으로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인정해서 자치구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치권을 인정해 받았다는 것은 맞지만, 모든 유대교인들이 면제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학자들과 고고학적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지난번 영 플리니의 편지를 보면 그때 이런 말이 나오죠. 자체 조사를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착출해내지는 말고 고발을 당하면 그때 가서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자들만 재판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은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당국에다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순교까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의 멸망 시대를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유대인들도 이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또는 깃발을 예루살렘 정예로 갖고 들어오는 총독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항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서는 거세게 저항했을 때는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발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을 고발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2장과 3장에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고소했고, 그래서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검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려지는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6절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완전한 회복 시의 나라, 그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국민 모두가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왕조 이후에 왕권과 제사장권이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서는 철저하게 왕권과 제사장권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제사장들도 야단을 치고 또 왕도 야단을 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왕권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왕이면서 제사장권도 갖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 이 제사장들 또 자기가 좌지우지했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마카비 왕조는 사실은 마카비는 그 마카비의 혁명을 이뤄서 헬라 시대 때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자치권을 형성했던 그 왕조,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죠.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왕이란 공식적인 칭호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을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칭호를 쓰지는 않고 제사장이면서도 모세처럼 왕처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카비 왕조 이후에는 점차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 내가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란 칭호를 갖고 싶어서 내가 먼저 왕이 된 다음에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어서 나의 친족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봉기가 일어나서 실패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이 통합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전에는 선지자 랍비라고 부르다가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왕이란 표현을 통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왕과 바로 제사장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은 아주 중요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의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음과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70인적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말씀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번역을 했죠. 또 여기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로 바꿨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 선교적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 은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이고, 이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낸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할 때는 이렇게까지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너무나 이야기가 복잡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서 모든 것을 확대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움 없이 당위성으로 할 수 있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왜 그들에게서 쫓겨나니까 이방인에게 했느냐?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옛 성경부터 하나님의 약속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귀한 자산은 바로 양자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라고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의 그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가 선교적 예언자라면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중요하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정을 타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제사장 직무를 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로 다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니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왕노로 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20장 6절에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라는 이 왕의 개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해서 제사장의 이야기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심판하는 권세, 즉 보좌들에 있는 자들, 즉 왕권을 가진 자들은 가진 제사장적 주의 순교하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왕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왕만이 심판을 하죠. 그런데 이 심판하는 왕 같은 권한을 가진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하는 요한 공동체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고 그의 이마와 손에서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해서 사회적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단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나오는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만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성전 아니었나요? 이것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구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대문이 있었고 사대문 안이 서울이라고 한양이라고 그랬고 한양 안에 왕국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니라는 그 말이 사실 원어로는 장막을 치시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길을 이야기하시는데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뭘로 발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이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뭐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된 종에게 경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기도에 능하다 해서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종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치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천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또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맨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것에 경배하지 않게 하고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분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증언자이고 종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바로 나중에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아들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자들인 겁니다. 여기 보면 21장, 22장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지길래 우리가 이토록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힘들어도 박해가 있어도 목배임을 당해도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하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죠. 우리가 심지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미국의 기준들을 지켜야지만 비자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인터뷰할 때 통과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 강과 생명강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달라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때야 됩니까?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 나의 최종적인 모습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다르다면 현재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재정렬해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있었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안과 보좌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있습니까? 분명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성 밖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안과 보좌 앞에 있으려면 첫 번째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 선교자적,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교회 공동체들처럼 주의 순교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에 비추임이 있습니다.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직접 보며 함께 거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배운다라는 그런 가사들이 들어가면 가슴이 뭉클하고 왜 이렇게 먹먹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어린 양이 저 앞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어린 양께 경배한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십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의 경배를 돌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마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의 경배를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충성되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탁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복음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늘 영광과 찬송과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되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